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한 주간의 응답의 말씀이요, 1년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은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아가는 신자는 힘있고 능동적이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수동적이 되고 늘 갈급함이 오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참 자유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근원의 문제는 불신앙에서 왔어요. 염려, 두려움, 인간의 첫 감정은 두려움인데,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고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염려, 걱정, 모든 것의 근본은 불신앙에서 와요. 이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와 속삭임 뭐냐? 너희들이 뭐가 된 게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사단의 속삭임과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드느냐? 사단의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죠?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떼어놨는데 멀어지게 하면 돼요. 뭐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영적인 인간은 지혜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마귀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해요. 못 붙잡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목사님, 이건 말씀을, 성경을 찢어갖고 붙잡아라, 종이에 넣어갖고 다니니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은 약속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잡아야 문제가 왔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이긴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과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멀어져요.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리는데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귀는 그 사람을 갖고 노는 장난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어디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충주에서 복음 이제 전도학교를 하는데 새 신자들이 전도학교 와서 이제 포럼을 해봐요. 한 8명, 9명 앉아 있는데 포럼을 들어보면 오늘 강의 내용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들린대요. 무슨 소리? 지금 마이크 소리.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아듣겠냐 하니까, 어떤 친구가 알아듣겠냐 하니까 어제 하도 많이 먹어서 피곤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공익 근무하는 애들이 오거든. 거기 이제 아동센터니까. 그 전날 실컷 먹고 아침에 공익 근무니까 의무적으로 안 오면 공익 못 해요. 그 아이가 어린 아동센터에서 일하는데 앉아가지고 얼굴 벌개가 계속 졸아요. 당연히 조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아이가 오래 신앙생활 했던 아이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소주 한 병 맞고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되는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만 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에 딱 담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내 삶이 변함이 와요. 변화가 와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 전에 가시밭에서, 돌짝밭에서, 길가에서 마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마귀는 뭐만 하면 되느냐? 딱 알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만 빼앗아가고 말씀만 뿌리 못 내리면 얘는 나한테 밥이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참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참 평안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먼저예요. 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만드셨어요. 담을 그릇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냐? 마음으로 새겨요. 약속으로 딱 붙들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들어야 사단이 오는데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어디에도 안 묶여요. 안 그러면요 자꾸 묶여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잡혀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쭉 다 읽어야 되는데 2절만 읽었어요.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와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사람, 병든 사람, 창녀, 세리, 많은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가장 유대인과 바리새인한테 열받는 말을 해요. 당신 누군데 귀신 고치냐? 당신 누군데 안식일 날 사람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병들면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냐? 아파 죽는데 수의사 빌려서 고칠 거 아니냐? 나도 안식일이지만 양들, 내 백성들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친다. 자꾸 내 백성이라 그러고 인자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왔다 그러거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미치고 팔짝, 네가 언제부터 태어났냐? 아브라함이 내 태어날 때를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네가 몇 살이냐 도대체?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한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잘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내 말을 받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시키는 것을 한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응답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뭐부터 점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 받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제자라.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거요,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계속 싸움했던 얘기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생명이냐? 예수 안에 구원이냐? 지금도 이 싸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아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것 있냐? 예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길 바라요. 제자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답 찾아내시면 돼요. 오늘 다 찾아내시면 돼요. 뭐가 없다? 교회당은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없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모른다. 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황폐해지느냐? 삶이 황폐란 말은 물이 하나도 없고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중국에서 모래 폭풍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난리 났죠. 지금 몽골이라는 그 땅에 계속 사막화되고 있죠. 사막이 황폐해요. 거기는 동물도 안 살아요. 식물도 안 자라요. 황폐란 말은 물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자꾸 황폐해져 가냐? 예수님이 오늘 정답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담아놓을 곳이 없단 말은 다른 걸로 꽉 찼단 말이에요.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오늘 잘 알아듣고 가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부인하거나 삼위가 같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언제 몇 달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이 2위거나 여호와가 1위거나 예수님이 2위거나 성령이 3위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얘기하거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곧 종말이 올 테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위협을 주거나 싹 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뿌리가 없으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확신한 구원,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자녀된 확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뿌리 안 내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확 넘어가 버려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단은 뭐냐? 여호와의 증인. 왜 이단이냐? 그렇게 청소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열심히 하고 여왕한테
상까지 받았는데 왜 이단이냐?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대.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말씀한대. 그리고 죽기 전까지 뭘 해야 된대. 자꾸 행위 강조해. 자꾸 뭐 하느냐? 내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싹 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2위라고 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잘 몰라서 기독교인이 막 판매. 그리고 이단들은 어디만 다니느냐? 교패 붙인 집만 붙어요. 왜? 교패 붙인 집 알아요. 이게 흔들흔들 하는지. 흔들흔들 하거든요. 왜 황폐하다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는 곳이 없구나. 왜?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니까. 뭐로? 주님의 생각하는 게 내 생각, 내 중심, 내 육신, 내 육체, 그리고 물질,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행복, 이걸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낮아. 왜? 이 증거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극명하게 나타나. 현장 나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은매 기주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괜히 나한테 건드리면 자존심만 확 나와. 기독 신자가 나에 대한 정체성 없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 안 내리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세상에 전도를 못해. 전도를 못해. 뭔가 갖춰야 되는 줄 알아. 훈련 많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순간 죄와 저주, 지옥 권세 끝나거든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 여러분, 경제 빚,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그것이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짓눌리고 있어요. 오늘 해방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해방받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막 살아란 말이냐? 아휴, 그렇게 알아듣는 신자는 진짜 등신입니다.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더 계획성 있게,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불신자보다 성실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왜 신자가 거짓말 치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신자가 전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막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 관심은 이겁니다. 오직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 엄청 받고 갈등 엄청 하고 한계가 계속 와요.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늘 인생이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갈급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오후 12시쯤, 정오쯤, 1시쯤 아침 새벽에 물을 길어야 돼요. 왜?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중동지역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 길어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물을 달라니까.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랍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로 여겼어요. 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여자 남자를 하고 막 이렇게 아수르 군사 남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 사상인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마리아를 개로 돌아다녔어요. 참 못됐죠, 그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전도해요.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왜 유대인들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로 여기는데 당신은 어찌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그러니까 당신 여자여,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주으리라.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묻는데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 안 하고 네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이래 말해요.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니까 없는 게 맞다. 깜짝 놀랐어. 저게 마술사씨 점쟁인지 나를 맞춰버리네. 그거 맞추려고 상처 드러낸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을 갈았는데도 갈급해요. 왜요? 왜 나 뜨거운 내 물동이를 창피해서. 사마리아 여인 동네 다 알아요.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운명 팔자가 저 세다고. 그래서 여자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남들 새벽에 물 깃는데 자기 혼자 1시나 2시에 와가지고 물 길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 믿고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창피함이 뭡니까? 훈련 받았습니까? 예? 합숙훈련 갔다 왔습니까? 팀합숙 갔다 왔습니까? 전도신학원 나왔습니까? 아니요. 예수 만나자마자 물동이 버려두고요,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끌고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 듣고, 사마리아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겠다. 구원이 일어나 버려요. 왜 부족하고 왜 모자라고 왜 갈급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부족하고 왜 황폐하고 왜 갈급하냐? 3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긴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져서 평생 종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붙잡혀 평생 종으로 삽니다. 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3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여러분이 시달리고 짓눌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내 영혼의 갈급함, 황폐함, 부족함, 모자람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물질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 정말로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당신 거짓말하지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말 안 하고요, 진짜 행복 따로 있습니다. 얘기해 줍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목사는 가장 사기꾼이고 신학교는 정말로 도둑놈의 집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66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해도 가랍니다. 아무리 하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왜 황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그리고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황폐함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갈급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우지 마십시오.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이 그 집에서 놀다가 나가가지고 다른 집이 있는가 하여 찾아봤는데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다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실만한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집을 찾았는데 지겨워. 요 집에 이제 실컷 울고 먹었어. 한 3탕 4탕 했어. 그래 나갔다가
다른 집에 가볼까 했더니 집에 빈집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집집마다 다 차 있다니, 귀신이. 성경 되어 있어요. 돌아보니까 비고술이 되었더라. 콜 해가지고 7 귀신, 집 없고 방황하는 귀신들 불러갖고 잔치하면서 그 집에 놀았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과 전도가 여러분의 삶에 붙잡아지길 바라요. 전도 모르는 복음은 종교입니다. 전도 모르는 기도는 불교 신자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 없는 내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 불교, 천주교 온데 다 이단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냐? 모슬렘 얼마나 은혜 받았냐? 자기 목숨을 띨띨 다이너마이트로 감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왜? 죽는 것이 코란에 맞으면 괜찮은 거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자기 목숨 죽어봅니까? 진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은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안진병 일으키고 정말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낫게 한 그 이름이 맞다면, 지금도 그 이름이 유효하다면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증거해야 돼요. 왜 자꾸 부족함을 느끼냐?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딱 하나 있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릴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릴 때 모자람이 없어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뭐가 되느냐? 내게 참된 행복이 와요. 다른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가보세요. 50평짜리 살다가 100평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 1년 살면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죽어요. 좋은 차 타보세요. 제일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시간 가보세요. 세상 어떤 것도, 제가 장담할게요. 아니면 여러분 나한테 갖고 와보세요.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없다는 증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옛날에 사인이의 그 친구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울증 약 먹고 살면서 뭐합니까?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인이가 그렇게도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고 해외파 난리 났는데, K-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죽었죠. 그 아이 죽었는데, 그랬는데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TV에 나왔으니까 그 아이의 아픔을 알았지, 만약에 그 아이가 안 죽었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연예인 하려고 연예인 하려고 모든 것 다 해요. 신문에 드러나지 않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신문제 엄청 많고 가정의 어려움 엄청 많아요. 성경에는 미리 얘기해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고통으로 시달리는지가 성경에 미리 나와 있다니까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요. 이 말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처럼 서서히 기울고 있어요. 누가?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TV에 누가 뭐 하다가 연예인들이 죽었다.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그 속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워서 말도 못해요. 미국은, 유럽은 정신과 닥터를 만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어디 갔다, 우울증 약 먹었다, 신경정신 먹었다, 사람 이상해 보죠. 왜?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행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가 불행에 빠진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 담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교회도 교회 나름이니까 복음 듣고 해라. 목사님 만나봐라. 꼭 전달해 주세요. 왜냐?
제천의 영적인 것이 황폐함이 왔어요. 지금 끝으로 달려간다니까, 제천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진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해방을 말합니다. 참 자유는 어디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말씀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얼마나 이게 속이 탔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한테 복음을 막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면 안 돼. 제천에서 여러분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받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막 쓰임받은 인생.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증가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막 박해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란 얘기죠?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을 대적한 자, 복음을 반역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자유와 참된 진리와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이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진짜요. 하나님, 우리 제천명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갔는데 말이죠, 바울이 옥중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썼던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의 네 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뻐해라.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너희는 기뻐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된다니까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자꾸 누리게 돼 있어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인식,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짓눌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사실은요, 환경과 문제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귀가 그때 어떻게 해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마귀가 속삭여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임수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 교회 다녔잖아, 네 30년 20년 10년 다니고 네 직분이 뭔데 한 게 뭐 있니? 계속 마귀는 뭐 한다? 참소자예요. 또 눌려요. 전도에 눌리고, 목사님 전도하라는데 전도도 안 되고. 그게요, 전도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눌리는 거예요.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전도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전도에 눌리나? 아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사건을 이기는 거예요. 키가. 근데 문제가 나를 이기는 게, 문제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때 사단이 딱 틈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도망다니면서 편지 썼어요. 씻었어요. 사울왕이 장인인데 어떻게 사울왕한테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도망다니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말씀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키는 뭐다? 한 주간 동안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과 문제와 사건을 이기자. 자꾸 생각에 지지 마라. 마음에 지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본연의 업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 이해, 관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내 삶의 방향, 이런 거 다 놓치는 거다. 말씀 놓치면. 말씀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꽉 말라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틀어진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현장 가실 거예요. 현장 가면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 가면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도사리고 있어요. 갈등,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무기력, 그리고 그 무기력이 오래되는 게, 무능력이 오래된 게 무기력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도사리냐? 사람의 간사한 말, 속임수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또 욕심, 여러분에게 있는 탐심, 많은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딱 하나. 뭐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현장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현장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살만하기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나중에 사단이 가장 우리 신자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요. 근데 그 나중에라고 하는 신자가 실제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데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우리 남편 임동현 나중에 시간표가 안 됐다. 나중에 자꾸 하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 듣지 말고 나중이란 말을 자꾸 쓰는 신자의 신앙의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한테 오늘이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일 성공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오늘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이라는 말을 자꾸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급한 시간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게 뭐냐? 복음 뿌리 내는 거예요. 기도 체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가 오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 누리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모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을 하루에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냐? 그거 하나 놓치면 더 복잡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친구한테 제가 전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이 형편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겨우 밥 먹는 제자들한테 뭐라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제자를 데리고면서 이 봐라. 주사할 곡식은 휘어져 가는데 주사할 일꾼이 없다. 기도해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계속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부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내가 된 게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러죠. 근데 예수님 부담 느끼라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 시킬까요?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게 더 황폐해져요. 내 삶에 전도가 이해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내게 생명운동이 아니라요. 나는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나는 교회 엄청 오래 다니고 직분자도 있어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는 그 직분도 그 말씀 읽는 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된 영혼과 복음 받을 자와 복음을 줄 자를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원과 이 시간표 속에 내가, 근데 목사님 저 진짜로 일한다고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쁜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끌고 다녀요. 마귀가 500, 1000만 원도 못 벌면서 끌고 다녀요. 평생 뭐하고 끌나니까 일에 중독되도록, 일에 노예되도록, 돈 10원도 못 벌고 다 빠지도록.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마귀의 노림수가 뭐냐? 지금 바쁘지 않니? 힘들지 않니? 우리의 상태가 어렵지 않냐? 내 몸이 약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그 귀에 속삭임에 들릴 때 맞아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너무 맞는 말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어요. 그때 딱 나타나서 딱 하는 말이 너무 맞게 해요.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무 맞는 말에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어렵죠?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 한번 해봐요. 내 인생에 뭐가 빠졌는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소원이 뭐가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죄의 종이고 마귀 종이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잘 봐봐요.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았는데 마귀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해방받았는데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소원이 빠졌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계획이 빠졌다. 현장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칠게요. 우리 남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30년을 안 변해요. 30년을 안 변해요. 우리 남편을 놓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놓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인데 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한테도 지질 않아요. 근데 뭐가 안 변했냐?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느냐? 착하게 고분고분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원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원으로,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는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데 빨리 발목을 잡든 혈기를 잡고 끌어내야 될 그 열정과 그 분노와 그 의분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행복인 줄 아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죠. 그렇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불신앙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2018년도를 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한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